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가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네, 옆에 계신 분께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해 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손가락 하나 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로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맙시다. 샬롬했던 그 손가락 그대로 펴시면서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졸면 목사님이 집에 가서 울어요. 진짜입니다. 농담이고요. 졸지 맙시다. 기지개 한번 펴보실까요? 쭉. 오늘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저희가 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쭉 한번 펴주시고요. 목도 한번 돌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지나치게 겨드랑이 펴시다가 혹시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살짝 접어서 이렇게 발목 돌려주시고 잠을 깨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의 그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외적이고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세례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주에는 성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들은 이유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잠을 깨실 걸 생각하고 어렵지만 제가 또 쉽게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동안 아주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했으니까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졸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제 돼지 고깃집에 한 여자 두 분이 식사를 하러 갔어요. 삼겹살을 딱 시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남자분들이 앉아 있는데 돼지 껍데기를 막 구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이렇게 합니다. 야, 너 돼지 껍데기 먹어봤어? 아니, 나 안 먹어봤는데. 여자예요. 아니, 나 안 먹어봤는데 하는 거예요. 여자분이 돼지 껍데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먹어보고 싶다 하는 순간 뭐가 펑 하더니 슉 날라 자기 앞주시에 탁 떨어지는 거예요. 돼지 껍데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옆 테이블에 있던 돼지 껍데기가 가열되면 이게 터지거든요. 너무 터져가지고 이게 펑 하더니 옆에 있는 그 앞접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껍데기 먹고 싶다 펑 슉 탁 이렇게 된 거예요. 뭐 그림 같은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 여자들도 놀래고 옆 테이블 남자들도 놀래고 그걸 본 조고본도 놀랐어요. 순간 정적이 한 3초 정도 흘렀어요. 그 다음에 갑자기 건너편에 남자가 아주 능글맞게 쌍꺼풀에 이렇게 탁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 점 드셔보시라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어보니 옆 테이블에서 보내셨습니다. 딱 한 거예요. 완전 화목하게 하하하 웃으면서 음식을 나누고 또 두 테이블이 합쳐가지고 막 맛있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탁 안에서는요 음식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요. 뭐 서로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쉬운 곳이 식탁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식탁 교제. 식탁 교제. 네, 그래서 식탁 교제라고 하는 그런 성경적인 언어가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도 식탁 교제는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식탁 교제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배워볼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96문 97문은요 이 우리의 성찬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이웃과 또 나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식탁 교제,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슨 말일지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96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성찬은 무엇입니까?
96년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저도 이제 떠면서 뭔 말이야? 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쉽게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쉬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성찬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떡과 포도주 맞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음식이죠, 음식. 자, 이 떡과 포도주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성찬할 때 배가 고프니까 이제 허기랑 갈증을 달래라고 주는 것일까요? 실제로 이제 제 모교회 신광교회에 이제 새 가족으로 오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되게 이제 엄청 정정하신데 이제 목소리만 걸걸하신 그런 할아버지 새 가족인데 하필 그때 성찬식이 있었어요. 새 가족이라서 새 가족 교회 끝내고 축하합니다 했는데 성찬식이 딱 나눠주고 있는데 세례교회 인사는 참석 못하잖아요. 할아버지 새 가족이 참석 못하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데 자기만 못 받은 거라. 할아버지 갑자기 그 나도 한 개 더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장로님이 나오시는데 아 할아버지가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화가 나신 거예요. 됐다 지어라. 우리 집에도 카스테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냐면 떡 받고 잔 받지 못하면 또 잔을 나눠주잖아요. 그 뭔데? 아 이거 과일주입니다. 그래 나 과일주 줘. 나 그거 내둬. 아이 안 됩니다. 됐다 우리 집에도 당금주 있다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인데 집에 술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분이든. 우리가 새 가족들은 이제 또 새 가족이나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다 주는 건 줄 알아요. 배고프니까 간식인 줄 아시는 거죠. 근데 이 간식일까요? 우리의 배를 채우고 갈증을 이제 풀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성찬에 나주는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찬 때 주는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념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회상하다, 기억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즉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이 기억법이죠. 연상기억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손녀가 할머니 집에 갔어요. 가서 할머니 배고파요. 짜장면 시켜주세요 했는데 짜장면 시켜주세요 했는데 할머니가 지금 팔보책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올 뻔했네요. 팔보책 하는 거예요. 할머니 팔보채 말고 짜장면 그러니까 팔보채 뭐지 할머니 왜 그러지 이상한가 싶어서 할머니 유심히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짜장면 2개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팔보채라고 얘기했지? 할머니 왜 팔보채라고 했어요? 짜장면집 번호가 너무 어려워서 팔보채로 외웠어. 그 짜장면집 번호가 0897 그래서 팔보채 이렇게 외우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손녀가 물었어요. 할머니 다른 거는 그렇게 외운 거 없어? 물어봤어요. 너네 큰아빠랑 너네 아빠 번호도 그렇게 외웠어? 하는 거예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러면 큰아버지 번호는 어떻게 외웠어?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497놈 하는 거예요. 4975였어요. 497놈에 큰아빠가 사고를 많이 쳤대요. 이게 들으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아빠가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빠 번호를 물어봤어요. 아빠 번호는 52 갑자기 된다. 5202였어요. 5220이었어요. 5220. 아니, 5920이었어요. 5920 헷갈리네요. 5920이었어요. 할머니, 그럼 우리 아빠는 어떻게 외웠어?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했겠답니다. 이거 이놈. 아빠가 속을 많이 썩였대요. 이게 이제 연상기억법이죠. 어떤 것을 딱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을 딱 보여주고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요, 무엇인가를 연상해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기억하게 만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찢깁니다. 우리 성찬할 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교회가 미리 이제 빵을 잘라서 이제 나누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실제로 그렇게 성찬한 적이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빵을 이렇게 찢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신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은요, 이 성례는요, 보이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진리를 눈으로 봄을 통해서 확실히 인식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보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구나 하면서 되게 슬프잖아요. 막 십자가를 진 아버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그냥 괜히 분위기 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기억되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반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승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요, 그분의 이제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했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셨죠. 죄의 저주를 끊으셨어요.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도 또한 그분의 승리하심, 그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미래를 소망을 허락하신 그분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이 떡과 포도주를 보는 것을 통해서. 성찬은 그것이에요. 보이는 말씀으로서 우리 성찬의 이 떡과 포도주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알겠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떡과 포도주를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이렇게 와우 떡, 오 포도주 이렇게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사님 이번 성찬식에는 파리바게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집에 싸가진 않잖아요. 저 이거 남은 거 좀 싸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먹어요. 이 먹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먹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와의 연합. 연합이 뭘까요? 뭐 요나단, 오늘 오전 속에 요나단 다윗처럼 이렇게 서로 막 친하게 지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예투더 수투더니 뭐 정투더 영투더 진 이건가요? 이걸까요?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뒤쳐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TV를 요새 소홀히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슬쩍 가르쳐 드릴게요. 예 투더 투더 딘 점투더 영투더 진 지금 못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분명히 그분은 속으로 내가 뒤쳐졌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게 연합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친밀함이 그냥 단순히 친구 사이에 그런 어떤 그 막 친하게 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옛날 그 1년 전 표현을 하면 깐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요, 연합이? 연합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어떠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우리 벌써 연합을 이루었죠. 그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이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성찬을 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벌써 세례받고 그 믿은 것으로 인정받고 고백한 자들만이 성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예요. 근데 성찬식에 나와서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먹으면서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게 시청각 자료인 거예요. 들어오면서 그래, 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하셨지. 맞아, 진정으로 그러해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성찬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찬의 그런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막 맞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의 자리를 그리스도와의 만찬 자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함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그 영적인 임재 안에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하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천상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은 천상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하늘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찬식에 역사하실 때 그 의미를 알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그 연합하심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그 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기쁨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승리하심을 기억하고 나와 연합하심을 확인하고 기억함을 통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 은혜를 먹고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것,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그게 바로 성찬. 따라합니다. 성찬입니다. 그냥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인 거예요. 성찬은 거룩한 만찬이란 뜻이거든요. 거룩한, 따라합니다. 거룩한 만찬. 여기가 그리스도의 식탁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주 큰 잔치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막 cheers 이러면서 막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탁,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이게 파리바게뜨가 아니라, 물론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가톨릭은 이게 실제로 변한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그냥 이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영적으로 진짜 성령 하나님이 그 연합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임재설. 따라합니다. 영적 임재설. 다른 말로 성령 임재설. 네, 요것이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성찬인데 아무나 그러면 성찬에 참여하면 다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세례만 받고 일단 참여만 하면 이런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성찬의 은혜를? 이 식탁에서 만찬을 즐길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되게 많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식, 믿음, 회개, 사랑, 순종. 다시 한번 더. 지식, 믿음, 회개, 사랑, 순종. 이 5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5가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회는요, 성도들을 위해서 미리 성찬식이 있을 것을 광고합니다. 왜요? 준비하라고. 지식, 따라하면 지식, 믿음, 회개, 사랑, 순종. 지식은 뭘까요? 그것은 이 떡과 포도주와 그리고 이것을 먹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한다고 해서 그냥 막 파이프 오르가 막 호 하고 막 반주로 띵띵띵띵 앞에서 막 목사님이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웃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다음으로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이것이 진정 성찬에 참여할 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내가 먹음으로 내가 이 성찬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다시 누리고 확인하고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연합하고 계신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성찬에 나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였죠?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본성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찬식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기억하고 확인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그 삶이 허무맹랑하고 허랑방탕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에게 과연 성찬의 은혜가 제대로 누려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헌법에 보면요, 수찬 금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교회적으로 볼 때 큰 흠이 있는 사람들, 어떤 교회적으로 봤을 때 큰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주는 치리 중에 아주 큰 치리입니다. 정말 큰 치리. 수찬 금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막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삶을 살지 않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곧 자신의 죄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 대부라는 영화가 있어요. 대부라는 영화인데 아주 제가 어릴 때 나온 영화인데요. 이 대부라는 영화가 이탈리아 마피아 관련된 영화거든요. 거기 마피아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유아 세례식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서 영화 장면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잔인해서 못 보여드리는데, 유아 세례가 막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겠죠. 유아 세례 참여해서 이 아이의 믿음의 그 후견인으로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키울 것을 맹세합니까? 예, 맹세합니다 하는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이 주인공이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라이벌 마피아 두목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팍 교차로 나와요. 그래서 그 장면을 뭐라고 하냐면 피해 세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화 평론가들이 얘기해요. 피해 세례식. 완전히 이중적이죠.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참여가 될까요? 아니죠. 만약 성찬도 자기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고 확인하는 그 자리에 참여하면서 내가 평소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서 참여를 하면은 그것은 우리 죄를 먹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만약 다시 이렇게 허무맹랑한 삶을 살았지만 성찬이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이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정상궤도에 올려놔서 나오십시오. 준비돼서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지금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성찬 참여할 정도로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광고도 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함으로 성찬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다음, 사랑이죠. 이 사랑은 십계명의 요약,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인하고 기억함으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두 가지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이웃 사랑함으로 성찬식에 나아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 용서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 만약에 미워하는 자가 있었다면, 관계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리에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한 떡을 이제 다 나눠서 먹는 거잖아요. 한 빵을 한 잔에서 다 먹는 거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내가 성찬식에 나아가지만 지금 나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나아가는 거예요. 성찬식에. 그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웃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성찬의 기쁨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지체도 함께, 우리 교회가 다 함께 그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성찬에. 아주 중요합니다. 성찬은 혼자 참가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회가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 그리고 마지막이 따라합니다. 순종. 이것은 앞서 말했던 회개와 비슷한데,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이유도 중요합니다. 성찬식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리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연합한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했다면, 이제 삶 속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이 가지고 성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성찬 이후로. 이 5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식, 이것은 그 성찬의 의미를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회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평소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죄를 미워하는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음, 갑자기 헷갈린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찬식 참여한 교회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중보, 그리고 마지막 순종. 따라합니다. 순종.
그 삶 가운데 또 연합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순종으로, 이 5가지가 우리가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합당한 5가지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개를 문답 97문에 나와 있습니다. 97문 함께 보실까요? 97문입니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네, 97문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성찬에 나아가면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죄를 미워하고 죄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닮은 삶을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멀리해야지,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지, 그래 노력하자, 변하자, 이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삶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왕따를 당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제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이후로 제 마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욕되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제 삶부터 바꿉니다. 화술이란 책을 샀어요. 화술이란 책이 뭐냐면 말하는 방법이 적혀있는 책이에요. 화술의 기술인가 화법의 기술인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지금 그 공부한 결정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원래 앞에서 말을 잘 못하는 애였어요. 하는 애였어요. 진짜. 근데 지금 그 공부한 결정체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기를 작정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고민을 누구보다 먼저 아파해주고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서 믿지 않는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영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다시 좀 더 크게 허리 펴고. 자, 둘째.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소망이 생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우리 삶에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멀리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선가, 이거 너무 옛날 건가요? 네, 너무 옛날 거죠. 막 어디서 막 너무 옛날 거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애가 예를 들어 저희 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딸이 제일 가까워서 예를 드는 거예요. 애가 이든이가 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몸이 이들아 하면서 뛰어가는 거죠. 왜? 넘어진 걸 보고 내 딸이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게 이제 보통 이제 그 자녀를 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저희 딸이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이게 물이 좀 찬박한데 제가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이제 변기에 앉아서 하하 재밌게 놀고 있는데 얘가 미끄러워하면서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가는데 시간이 좀 몇 초 걸리잖아요. 근데 그동안 애가 고개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딱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가 물론 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잔상이 한 달 동안 제 머리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때 이후로 진짜 이든이한테 목욕할 때는 제가 무릎 꿇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목욕시킬 때는 너무 무서워서. 제가 뭘 말씀하고 싶은 거면요, 부모님이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찾아가는 것은 딜레이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우리가 연합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셔야 돼요. 연합하셨어요. 한 몸으로 이루셨어요.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걸 확인하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더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것을 누리면요, 이제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너져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막 우리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산에 우상들을 많이 깎아 놓았거든요. 야, 눈을 들어 산을 봐봐. 저 우상들이 널 도와줄 것 같아? 아니야. 너를 도우시는 분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슬프고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우리와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셋째. 다시 한번 더. 셋째. 교회가 가족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가족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찬은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그리고 나와 이웃 우리 교회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다 나눠 마셨어요. 세례교인 이상 한 명도 빠짐없이 나눠 마셨어요. 그러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덩어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나눠보니까 우리가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몸 된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을 가족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어릴 적에 4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거든요. 제가 4살 5살 기억나는 게 몇 가지가 없는데 몇 가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4살 5살 때 상당히 멍청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라는 개념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제 친척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지하게. 저는 집사님들 한 70명 정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느낌상 진짜 70생각 아니에요. 느낌상 그냥 그분이 다 저희 고모랑 삼촌인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김득자 진짜 김득진 목사님 계시는데 저는 김득진 목사님이 저희 세 번째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리고 목사 할아버지. 지금도 저희 원로 목사님 제가 진짜 할아버지처럼 좋아하고 저 사모님 할머니처럼 엄청 연락도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넘치는 거예요. 가족인 거예요. 왕따를 당했을 때 제가 교회에 가서 제 삶의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니까 전부 다 날 사랑한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제가 학교에서 왕따 당한 거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저를 챙겨줬어요.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은요. 제 아픔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는 아직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날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데 담임 목사님은 제 머리 안수하고 기도해 주셨어요. 나는 사랑이 필요할 때 교회가 사랑을 주었어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할 때 교회가 나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 주었어요. 내 미래를 고민하고 내 앞에 놓인 문제에 머리 싸매며 쥐어뜯으면서 혼자 골방으로 들어갈 때 이 영적인 공동체가 함께 중보해 주었습니다. 성찬은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가족이란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은혜를,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이 유익이 우리에게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집사님이 계시면은 고모, 이모 한번 불러볼까요? 삼촌, 남자면 삼촌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언니도 괜찮습니다. 오빠도 괜찮고요. 행님도 괜찮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한번 이렇게 행님 불러볼까요? 시작. 행님아 이렇게 되죠. 우리 뒤에 장로님이 권사님 서 계시는데 언니 오빠 불러볼까요? 형 누나 불러볼까요? 시작. 다들 좀 그건 좀 그런가 봐요. 그렇죠. 언니 오빠는 조금 좀 그렇게 좀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삼촌 이모 정도 되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유익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찬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설교 원고를 태고하면서 한 7번 정도 엎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한정된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냥 이 성찬이 하나님과 나, 그리스도와 나,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서로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이끄는 식탁 위로, 그 친밀한 식탁 교제 가운데로 이끌어주는 것이다. 그게 그냥 이 성찬을 추격하는 하나의 문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만찬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찬.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음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신 대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먹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시고 친밀하게, 그리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그리고 한 몸 된 공동체가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성찬을 기억하고 제대로 그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